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드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에는 준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전쟁과 정복입니다. 13장에서 21장은 분배입니다.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3장에서 21장이 분배인데 13장에는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의 분배입니다.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분배입니다. 18장과 19장은 7지파의 분배입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이제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분배가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인 남부 지역을 그리고 중앙 부분을 분배받습니다. 노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고 가장 많은 성읍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분깃도 얻게 됩니다. 어찌하여 유다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통치자들이 왕들이 그 반열에서 40명이나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장자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양식을 사러 갈 때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은 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면서 요셉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에게 무슨 해가 있으면 제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총리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베냐민이 슬프면 아버지가 슬픕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갇히겠습니다.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자답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17살 때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살린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고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눈에는 유다가 아주 장자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마음껏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혈통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왕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에서 왕이 40명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들이 살았던 곳이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살 때에 그는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서 7년 동안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여부소족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맨 앞장서서 전쟁을 치룬 지파가 유다입니다. 전쟁을 맨 앞장서서 치룬다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서 진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 면에서도 가장 많은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저자이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 이것이 양대 축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요셉 지파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 점령을 하고 헤브론이 남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의 나이로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리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나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까지도 많이 차지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차지하고 누릴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들, 예비하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차지하시고 많이 정복하시고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탄한 생애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누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취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많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살아있는 한, 호흡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여러분 사명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단지 내가 더 복을 받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여기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은 이제 갈렙이 난공불락의 곳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면은 기럇 세벨이 남았습니다. 거기도 차지하기가 아주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이제는 나이도 많고 또 기력도 많이 쇠하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 악사 내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용감한 장수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첫 사사가 됩니다. 이 악사와 온니엘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성읍을 좀 구하자라고 하면서 가서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세요 하면서 더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모든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유다는 120 성읍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윗 때에 다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복할 곳이 있습니다. 차지할 곳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에게는 또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고 또 죽을까봐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다가 멀리 행차를 했는데 거기서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다는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표를 보고 그는 자기 아들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사는 과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다 같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인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자손손 이 신앙의 복, 유산의 복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받은 복에 대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원히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